찬송가 469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무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사는 동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평화와 기쁨이 늘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왕궁에 돌을 다듬는 두 명의 석공이 있었습니다. 둘이 똑같이 돌을 다듬는 일을 했지만 둘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돌을 다듬으면서 굉장히 기쁨이 넘쳤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자, 기쁨이 넘친 사람은 자기가 다듬은 돌로 이 아름다운 왕궁을 짓는 것이 행복했고 이 보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돌을 다듬고 있었죠. 자, 그런데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편하게 다니는 신하들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땀 흘리면서 힘들게 일하는데 저 사람들은 너무 편하게 산다고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고 있었어요. 자,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행복과 불행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자,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쁨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 보면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종이라고 다 같은 종이 아닙니다. 신자라고 다 같은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큰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 기쁨으로 일하는 그 사람은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입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 바쁜데 하나님께 혼날까 봐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헌금을 안 하면 저주받을까 봐 억지로 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봉사할 때 목사님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2절에 보면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그냥 섬기지 말고 기쁨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면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하는 사람의 말씀을 분석합니다. 평가합니다. 혹은 자기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듣습니다. 그런 것은 말씀을 듣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생명을 주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생명이 된다면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이 음식에 비유하고 있죠. 자, 음식을 먹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생명을 주는 음식처럼 양식으로 얻어먹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분석하거나 해석하거나 평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영생을 사모하는 백성들은 그 말씀을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듣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 이하에 나오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 나타난 바로 성경의 진리, 곧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다윗을 비유해서 바로 예수님의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백성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즐겁게 듣습니다. 왜?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채워진 거예요. 갈급한 심령이 바로 생명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채워진다면 우리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도 억지로 하거나 괴로워하면서 하면 안 됩니다. 즐겁게 해야 돼요. 자,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청년들이 즐겁게 헌신한다. 젊을 때 바로 힘이 솟아날 때 그때 전심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헌신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헌신할 때 힘들다고 원망하지 말고 피곤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아까워서 마지못해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우리 돈을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만약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28장 47절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자, 가나안 땅의 그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죠. 자, 그런데 그들이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48절에 나옵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함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이것은 곧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을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안타깝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감사함이 없었어요. 감사함이 없으니까 기쁨도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죠. 마음을 떠나 이들의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에서 빼앗기고 또 바벨론에서 빼앗기고 목에 이 말씀처럼 철멍에를 씌워서 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0절에 보면은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죠. 자,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 종일 노역에 시달리고 심지어 자기 아들이 태어나면 애굽 하시에 던져지는 그리고 아무런 항의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자,
자,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사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건져주세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것이죠. 자,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이에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이 바로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생각함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노예에서 400년간 신음하던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믿고 따르며 헌신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과 희생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희생, 은혜는 우리 모든 것을 바친다 할지라도 다 갚을 수 없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은혜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졌을 때 가장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입술에서 불만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입술에서 불만이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장거리 뛰는 운전자가 항상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름을 충분히 채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거리에 주유소가 없으면 이 중간에 기름이 떨어지면 굉장히 난감해지죠.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성도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은혜의 기름이 충분히 채워져 있느냐, 이것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은혜가 떨어졌다면 그때부터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타락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이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마음에 항상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평안한 이 왕궁의 삶을 버리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건너가 고생을 자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는 자기 민족을 애굽의 압제와 고통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그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의 힘든 가운데서도 항상 기쁨이 충만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여 가라사대, 성령으로 기뻐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은 항상 성령이 충만했고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그 차갑고 음침한 감옥 속에서도 자기는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자기가 기쁘기 때문에 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기뻐하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만 하면,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기쁨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참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참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를 하게 도와주옵시고 기쁨으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을 빼앗는 모든 악한 영들의 새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하며 즐거이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주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